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축복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틀 전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시설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어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문제, 곧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지만 동시에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 시민권자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권자라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로,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1차적으로 좁은 의미로 국가와 정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또한 국가와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은 국가와 정부는 마귀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와 정부는 오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했던 그때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 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국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세우셨고 대통령 문재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도지사 이재명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모든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로는 통치자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정치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정부의 정책을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시지 않든지 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주 재밌는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네가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은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네로 황제인데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존대하라는 말은 왕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동시대 인물이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당시에 왕은 네로 황제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과 동일한 왕이에요. 네로 황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분봉왕들, 악한 헤롯 왕들도 있어요. 헤롯과 같은 그런 분봉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핍박하게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권세는 국가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4가지를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행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간접적인 권위, 위임된 권위라 그래요.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네 가지 위임 권위,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경에는 부모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는데, 가정에서부터 권위가 떨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고용주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고용주가 좀 까다롭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서 도망가면, 거기에 가면은 고용주가 괜찮나요? 어디나 마찬가지. 잘 인내하고 고용주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못 참고 또 딴 데 가면 또 못 참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어디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주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간혹 직접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지만 위임된 권위에는 나는 순종할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당할 때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그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져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교 출판사인 두란노 서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책을 발간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는 마귀에게 미혹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 권위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가만히 보면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자취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거스리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이란 이 책에서 자신이 사역하면서 권위에 거역하는 이들을 지켜봤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의 형태는 다양했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원한을 품은 사람들, 결국은 재정적으로 직장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부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여자였지만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대적했겠죠. 터무니없게 대적했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었어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하여서 족장 250명을 힘을 합쳐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왜 네가 우리들 위해서 높이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권세를 주시고 리더로 세우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250명이 족장들이, 족장이면 백성들의 대표 아니에요? 250명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동자들은 산채로 땅이 갈라졌을 때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그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희생을 당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당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권위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풉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만나면 죽여라. 온 곳에 군사들을 풀고 정보망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그건 죽이는 게 너무나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사울 왕을 죽이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와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고 정부를 세웠을까요?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이겁니다. 착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벌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말씀 중요한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세웠어요? 악인들을 판치지 못하도록, 악인들을 억제하도록 칼을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도록. 여러분, 국가가 없고 정보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난장판이 돼요.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온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악한 사람을 벌하라고 칼을 쥐어줬다 그랬어요.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범죄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교도소에 가두고 또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징벌을 내리는 게 바로 칼을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쥐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칼을 쥐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칼을 쥐고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왜? 칼을 가지고 있는데 복종 안 할 수 있어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그저 칼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복종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을 4절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목회자들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동일하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부 관계자들이나 또 모든 통치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봐요. 대통령이든 뭐 정부 관료들이든 공무원이든 우습게 보잖아요. 경찰도 우습게 보고. 경찰이 와서 뭐 하면은 경찰들 두드러 패더라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뭐 그런 권세 생각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겨야 돼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뭐 대통령이면 또는 뭐 국무총리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고 예수 안 믿으면은 별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든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생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위에 계신 분한테 혼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남용하고 그 권세를 악용하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참 명작인데 작년에는 실사판으로 나와서 저도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라이온 킹을 보여드렸는데 참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거기 보면 이제 동물의 왕국 왕이 무파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사자 새끼는 심바. 근데 앞에 그 영화 초반에 보면 이 무파사 왕이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도는데 새끼 심바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심바에게 무파사가 말합니다. 야, 빛이 들어오는 모든 땅이 보이느냐? 이것이 다 우리의 왕국이다.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파사 왕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뜨고 지듯이 나는 곧 이제 지게 될 거고 네가 곧 이제 이 모든 땅에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다니. 이 넓은 땅을 내가 이제 다 소유하고 내가 통치할 수 있구나. 너무너무 좋아해요, 심바가. 그런데 심바가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해 볼 때 빛이 닿는 모든 땅이 네가 통치할 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두운 곳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아빠, 저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저곳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는 우리가 통치하는 영역이 아니란다.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돼. 거기에는 하이에나가 살고 사자가 통치하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사자가 그곳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심바가 아빠에게 그래요. 아빠, 나는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왕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들 심바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악용하고 남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왕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법이 곧 왕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짐이 곧 법이다.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짐이 곧 법이다 그래. 왕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아닙니다.
왕도 법 아래 있어요. 법이 왕입니다.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충만함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전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 당국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정부예요. 유대 정부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라, 금지시켜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옳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할 때 남자 아기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이유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때 착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신들러 같은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히틀러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낙성식 제막식을 거행하는데 모든 사람들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렸을 때 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엄포를 듣고도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 때 총리로서 너무 뛰어나고 외국인이 와서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만 꾸밀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거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간신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보내서 죽이도록 합시다라고 왕이 그 조서에, 그 문서에 사인을 하도록 해요. 그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인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루 3번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이는 비참한 그런 결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66권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해요. 누구든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부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가요. 거기에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했고 또 모든 학교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숭배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종할래? 해볼래? 그게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비가 올 때 여러분 우산 안에 있으면 비가 안 맞아요. 우산 밖에 있으면 비 맞아요. 하나님 권세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100번 져요. 왜냐하면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불순종의 영.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해서 천국에서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사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내가 부인하면 나는 지금 사탄의 편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혹돼서 몰라요. 지금 사탄 편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긴단 말입니까? 100%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마귀 편에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권위 아래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다윗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